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절부터 9절까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9장이라고 얘기 안 했나요? 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네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져 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열왕기상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자, 구체적으로 이때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4년이 되는 해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40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7년 6개월 만에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왕궁을 짓기 시작해서 13년 만에 왕궁 건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40년의 재기간 절반 이상을 성전과 왕궁 건축에 매달리게 됩니다. 9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을 합쳐서 20년 동안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 동안 제의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을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외에도 여러 도시와 성들을 건축하는 일을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같은 열왕기상 9장 17절,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갓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여러분 이 고대 세계로 가면 갈수록 왕이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고자 아니면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늘 언제나 따르는 것이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집트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또 로마도 건축물이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제국들의 그런 흔적들은 다 건축물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자신의 치세를 드러내고자 할 때 건축물을 많이 졌습니다. 당시의 건축은 군사력과 함께 국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건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축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있다는 것, 부가 그것을 지탱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치적 중에 하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많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솔로몬이 지은 건축물의 그런 유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것들을 이제 쭉 보니까 거의 뭐 2만 말이 2만 필 있죠. 2만 마리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그런 마구간 같은 시설물도 병거성이라고 있죠. 마병의 성이라고 그런 것도 건축했다는 그런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솔로몬에게 별명을 지어주게 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솔로몬 왕을 가리켜서 건축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어느 왕보다 가장 많이 건축을 했던 왕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이하는 솔로몬 왕국이 누렸던 영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는 솔로몬 왕국의 영토입니다. 다신 솔로몬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통치한 하나의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국이라는 것은 수많은 그런 다른 나라 국가들을 거느린 그런 황제가 치리하는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북쪽 끝 유프라테스 강에 시작해서 남쪽 홍해에 연결되는 그 광대한 지역을 그런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또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을 비롯해서 많은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 왕 시대의 속국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솔로몬은 당시에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아주 강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로마 제국 그런 수준은 아니었지만은 당시 이 근동 지방에 있어서 작은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21절에 말하는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혹시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가운데 흰 바탕에 가운데 육각형의 별이 있죠. 그게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아래 파란색의 굵은 선이 위아래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파란색 선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습니다. 이 국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위에 있는 그 파란색의 설군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바로 솔로몬이 그 강 유프라테스에서 바로 그거고, 또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해가지고 그 밑에 강은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국토로 보면은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는데 홍해가 있고 홍해 끝에 보면은 뾰족하게 꼭대기 올라가는 마지막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에서 나라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 이제 팔레스틴 지방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그 도시 에시몬 게벌이라는데, 이 도시가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관광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광야지대가 펼쳐지는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유명한 관광 도시 중에 하나인데 바로 거기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에서 홍해까지, 또 이스라엘은 보통 땅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말하죠. 이 단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바로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브엘세바라는 것은 그 홍해에서 좀만 올라가면 네게브 사막이 있는데 그 네게브 사막의 중심지에 있는 그런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받은 영토를 얘기할 때 가장 확장되고 가장 광대한 제국일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대로 그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었으며 각자 자기 집과 정원에서 편히 쉴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솔로몬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우리로서는 이렇게 광대한 영토라고 할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광대한 그런 영토를 가진 그 시대에 가장 큰 부와 또 평강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국의 그런 영토는 이와 같이 가장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그런 시대에 통치하는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또 둘째는 솔로몬 왕국의 부입니다. 22절과 23절에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솔로몬 궁정에서 소요된 하루치 식재료가 소개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고루라는 것은 230리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30리터 곱하기 30 해보세요. 숫자가 뭐가 나옵니까? 6,900리터. 그러니까 하루에 먹는 음식물의 양이 재료가 가는 밀가루가 하루에 6,900리터. 6,900리터 어느 정도 됩니까? 엄청 많죠, 아버지가. 엄청 많죠. 예. 그리고 또 굵은 밀가루는 60그루니까 이걸 2배죠. 13,800리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또 살찐 소가 10마리요. 또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의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자, 보면은 하루에 먹는 소를 10마리를 잡고요. 살찐 소를 10마리 잡고 초장의 소를 20마리. 살찐 소와 초장의 소는 아마 집소와 또 들소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양이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자, 이 기록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은 하루에 약 16,000명 이상의 인원을 먹일 식량이 바로 여기 언급된 그런 가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솔로몬의 궁정에서 하루에 16,000명 이상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000명을 먹인다 생각하면은 그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단한 돈이잖아요. 그만큼 솔로몬 제국은 부와 권세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자,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는 바로 솔로몬 왕국의 국력이 가장 흥황하던 시기, 가장 번성기의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개인으로 보아도 인생의 절정기를 지날 때, 황금기를 지날 때, 바로 이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9장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났다. 자, 보면은 9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솔로몬에게 나타났는데 첫 번째가 기브온에서 나타날 때입니다. 자, 그때는 열왕기왕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도 짓기도 전에 또 왕으로서 백성의 신망도 얻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브온 상당에서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읽고 너는 구하라. 자, 이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솔로몬에게 나타났을 때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읽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겸손함으로 구합니다.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려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멸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의 겸손을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세상의 것들도 함께 선물을 주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었음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브온에서 하나님을 처음 솔로몬이 만났을 때 있었던 사건의 내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고 솔로몬은
기본 때와 같이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성전의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8장에 나옵니다. 8장 63절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서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드린 그런 가축의 수가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거는 상상을 초월했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이 가축이 자기에게 부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동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부를 주셔가지고요. 그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솔로몬 왕국을 성전에 그런 계속되어지는 건축과 동시에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장 3절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축복하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네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면서 9장 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의 그런 조건을 정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을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눈길과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게 하실 것인데, 그 같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게 되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결과가 9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사무엘하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고 약속합니다. 이번엔 9장 6절입니다. 반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며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조건절이죠. 결과가 뭡니까?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것이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시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며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같이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이 땅이라 할지라도 끊어낼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솔로몬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의 법칙은 그래요. 언제나 if라는 절을 강조합니다. 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에 대해서 늘 말한다는 것입니다. 뭐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봐더라도요, 성경의 영원한 변함없는 일종의 하나의 패턴을 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은 것이지만은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신명기 28장의 이야기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런 성경의 그런 하나의 진리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기회와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 뭐냐면은 4절과 6절을 읽어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도 율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 받는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법대 율례를 지켜 행하고, 또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이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은, 불순종한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을 신명기 28장의 말씀 그대로, 또 열왕기상 9장 7절 이하의 말씀 그대로, 설사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랄지라도 그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이라도 그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또 아버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수많은 자녀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처럼 정말로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따르고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껏 그런 솔로몬을 축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겠고 부와 명성도 함께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바로 이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일들과 축복들을 다 완성하고 마칠 그때가, 정말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을 온전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전과 왕궁은 뭘 의미하냐면 솔로몬이 살아온 삶의 열매들을 의미합니다. 첫째가 성전입니다. 성전은 솔로몬의 신앙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짐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열매로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궁은 솔로몬의 인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왕으로서 자신의 삶을 투자해서 만들고 갖고 온 모든 것의 결과가 왕궁으로 집약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란 것은 신앙의 열매고 왕궁이란 것은 인생의 열매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다 취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완성시킨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왕이 24년, 제위 24년 된 그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4년 동안은 아직 어린아이였고, 또 20년 동안 첫 번째 7년 반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머지 13년은 왕궁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명성과 지혜와 모든 것을 그 건축의 과정 가운데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년, 제24년이 된 그 해는 솔로몬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부러울 것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황금기에 바로 솔로몬의 시기, 솔로몬의 인생의 시기가 제24년 되는 바로 그 해였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성전과 왕궁을 다 마친 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때부터 솔로몬의 인생은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마친 후에 솔로몬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불순종.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이하에는 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11장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모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던 것, 분명히 경고했던 그대로 솔로몬 왕은 자신의 인생의 절정기에 모든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친 후에, 그래서 솔로몬 제국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풍성하고 광대하고 부유했던 그때에 솔로몬은 이와 같은 택함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했던 그 쇠망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 칭찬받던 솔로몬의 명성은 오직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되며 또 솔로몬을 칭찬하던 이방이 오히려 돌아서서 그의 대적으로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그 어떤 왕의 인생 역정을 담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더 바이블이라는 영화도 있고 쭉 보면은요,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 주신 많은 복을 누리고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따를 수 없는 영화를 누렸는데 그 영화를 누리는 그 절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수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라면은 모두 1000명의 이방 여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기 쭉 설명들 보면은 이 1000명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 여인들이 자기가 섬기던 이방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솔로몬은 다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허락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도 그 이방의 신전에 가서 같이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일들이 솔로몬 집권 후반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을 주지 않았지만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의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경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솔로몬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모든 것에 열매를 거두는 그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가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또 성전 건축하는 그 시기가 대부분 교회가 막 성장하고 확장되는 그런 시기, 부흥하는 시기에 성전 건축이 됩니다. 참 희한한 거는요, 요즘 들어서 보면은 성전이 딱 건축되면은 그때부터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최근에 아시죠? 강남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성전이 딱 건축되자마자 지금 그 교회가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아주 양쪽 사람들 간에 서로 적이 되고 굉장히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가장 좋을 때잖아요.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릴 그때지만은 오히려 그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꼭 솔로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이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없고 힘들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때는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인생의 절정기를 보내게 할 때 어떤 분들은 그 절정기를 다윗처럼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솔로몬처럼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친 후에 그는 곧바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신앙의 내리막길을 겪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바로 그때를 조심해야 되고요. 솔로몬의 인생을 통틀어 보면은, 특별히 왕으로서 제의하는 기간 40년의 기간을 통틀어 보면은 24년째 되는 해, 결국은 솔로몬의 왕권이 거의 절반을 지나간 그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우리의 삶은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의 절반을 살면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살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 그 고개를 넘어가는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자, 기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바로 그 인생의 출발이에요. 왕으로서의 인생의 출발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40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솔로몬은 바로 그 왕권의 절반을 넘는 그때, 하나님이 가장 하이라이트의 인생을 줄 때, 바로 그때 왕궁과 성전을 건축한 후에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또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이 경고했던 그런 일을 택하는 실패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우리 인생의 거울이에요. 다윗도 거울입니다. 솔로몬도 거울이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냐에 따라서 내가 솔로몬처럼 살 수 있고 내가 다윗처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솔로몬처럼 왕궁을 건축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모든 것을 다루게 하시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모든 것이 다 아주 좋고 아주 충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로 우리가 정말로 겸손할 때입니다. 솔로몬은요, 기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겸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들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을 점점 잃어버린 자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많은 축복들, 많은 은혜들, 많은 그런 좋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했다면은 바로 그때야말로, 이제는 만족할 만한 그때야말로 새롭게 겸손을 배울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두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출발선에 서 있을 때고, 두 번째는 바로 인생의 절정에 도달할 때, 그때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출발은 다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모두가 다 잘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 하신 경고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솔로몬이 인생을 투자해서 이뤄놓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 7절에 보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7장을 보면은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그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성전을 그렇게 긍지를 가지고 성전이 있는 한 자기는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중히 여기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일지라도 반드시 버리고 무너뜨리고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었나 봐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나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은 자신 안에 있었지만은 자신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그 전제를 둔 그 약속들은 지키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랬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랬고, 또 하나님께서 이방의 것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둔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많이 행했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일지라도, 그 성전일지라도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정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에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역사가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처음 믿은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올 때 우리는 다 그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장당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실은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이 될지라도 그렇게 행하셨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점점 취하면서 또 어떤 결승점에 도달할 때 우리 속에 여전히 기본에서 만났던 솔로몬의 겸손이 없다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다면은,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지라도 중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버림을 받는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듯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욱더 존중하게 여기는 것,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다 우상 숭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이것들을 날마다 체크하시길 원하세요. 거울을 보듯이 과연 나는 지금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 내가 은혜를 얼마큼 받았다, 내가 어제 얼마큼 큰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 저 최원영 목사님이 저한테 가끔 경고를 하거든요. 뭔 경고를 하냐, 어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어제 은혜가 충만했다고 오늘 한마디로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어제 이제 뭐 제가 이제 예배 가운데 전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를 아주 기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드리면은요, 뭐 여러분도 굉장히 좋아하고 기뻐하지만은요, 그 예배를 인도한 목회자 입장에서는요, 마음 한편에 좀 뿌듯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뿌듯한 게 있을 수 있고 너무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되거든요. 우린 그때 다시 겸손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 그 상태에서 머물러가지고 계속해서 그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과 왕궁을 다 마친 솔로몬처럼 겸손이 아닌 그런 교만의 모습, 모든 것을 다 취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남아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목회자의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기본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고백했던 그때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전과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지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과 여러분의 왕궁을 다 마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것은 지어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마쳤다고 생각한 그 타임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삶에 이렇게 솔로몬처럼 유혹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 넘기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넘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절정에 오를 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이전하고 이제 다음 주 지나면은, 다음 주가 다음 주 지나죠? 이번 돌아오는 주 말고 돌아오는 주 지나면은 3월 10일부터는 여기서 예배 안 드립니다. 오지 마세요, 이쪽으로요. 절대로 오지 마시고. 그래서 그 성전으로 가면서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조심스러운 것이, 그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께 좀 더 넓은 좋은 편안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도 동일하게 솔로몬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환경, 그런 마음의 동요들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두렵고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저희가 원래는 지하에서 개척을 했거든요. 몇 년 전에 지하에서 개척을 했고,
거기는 저희가 거할 우리 사택도 같이 지하에 있었어요. 저희가 캄캄한 굴에서 2년을 살아왔는데 굴에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지상에 올라온 지 이제 2년 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이제 더 좋은 넓은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희는 그때가 좋은 것 같아요. 그 굴 속에 있을 때가 솔직히 24시간에 해가 안 들어와가지고요. 어떨 때는요 낮인지 밤인지 몰라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그때가 가장 목회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때가 싫을 수도 있어요. 개척할 때 그때 굉장히 싫을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때를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때를 돌아가기를 싫어한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높여주고 아무리 여기 키워준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은 정말 그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도란도란 하나님과 알콩달콩 이렇게 사랑하며 이렇게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정말 다 잃은 것 같지만은 맹숭맹숭해지고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약간 좀 지금부터 좀 약간 경계하고 싶고 도래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부와 명예와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절정의 순간들은 그때말로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2차 인생의 2막에 넘어가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기회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더욱더 겸손하고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성장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만나길 원하고 추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중에는 지금 기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요 성전과 왕궁을 다 건축을 마치고 지금 서 있는 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뭐 중간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다 동일하게 지금 다시 출발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이 건축되는 바로 그때야말로 여러분 인생에 제대로 이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바로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분들 특별히 바로 이 열매를 통해서 인생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곳인가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그런 시기를 살기 바랍니다. 두 왕의 인생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 솔로몬은 나쁜 거울이었고 다윗은 좋은 거울이었습니다. 이왕이면은 좋은 거울인 다윗 앞에 여러분을 비춰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